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절 제9주 10월 29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바른 지식을 가져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자,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그런 교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늘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을 해요.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자꾸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그 증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네,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증거는 잘 못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잘못된 증거들만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목사님 진료실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손이 저리다고 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면 이 저린 것이 좋아질 것 같아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목이 안 좋아서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리다고 해서 여기 치료를 4번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목 디스크 문제가 아니고 손 여기가 저린 문제였어요. 자, 잘못 알면 이렇게 잘못 진찰을 해서 잘못 치료합니다. 그걸 오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 1930년대에 흑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흑인들은 유색인종이죠. 피부가 이제 색깔이 있는 우리 같은 그런 흑인, 황인종은 유전적으로 사람보다 열등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흑인을 이제 노예로 삼고 막 부려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다뤘던 거죠.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종차별 같은 걸 많이 해요. 뭐 너 아프리카 사람이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면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흑인도 우리 같은 황인종도 다 백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검다고 피부가 노랗다고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어떤 이제 산에 가서 그 산 나무를 하나 캤어요. 그런데 그게 다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어요. 먹으니까 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식도로 막 뭔가 막 자극이 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은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삶아서 먹어야 된다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부활 논쟁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수가 다시 또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도대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형의 아내입니까? 그 동생의 아내입니까? 또 그 동생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다 모두 천사와 같은 존재다. 천사와 같아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제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오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여러 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서 살잖아요.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38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이 되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천체 망원경이에요. 이것을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 제임스 웹에서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지금 막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웹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관찰한 것은 100억 년 전에 그 우주를 관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냐면 태양 햇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8분 30초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30초 전에 태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관찰하면은 100억 년이나 떨어져 있는 빛으로 와도 100억 년이나 걸리는 그런 우주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억 년 전의 우주를 본 겁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라늄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반감기, 그러니까 반틈 줄어드는 기간이 45억 년 걸려요. 줄어들면 우라늄이 반틈 남고 납이 반틈 남아요. 근데 지금 우라늄 방사성 그 동위원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반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5억 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성경과는 달라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6,000년쯤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많이 되어도 뭐 한 10,000년? 20,000년?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성경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맞나요? 성경이 맞나요? 과학자들이 틀렸나요? 성경이 틀렸나요? 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서는 그 시대의 지식, 그 시대의 정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인공지능이 뭔 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또 제임스 웹 같은 천체망원경이 뭔 줄 모르잖아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서는 그 시대의 지식과 정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성경에 뭐 빅뱅, 뭐 진화, 혹은 또 제임스 웹, 뭐 인공지능, 막 이런 이야기가 그 성경에 쓰여 있다면은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록과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답니다. 꼭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역사와 정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또 역사책도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것을 알고 읽어야 되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역사와 다르네, 과학과 다르네 하면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해야 성서에 담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잘 공부해서 성서에 담긴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힘들지만은 성서를 잘 공부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서를 잘 몰라서 오해하였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잘 알려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조금 덥고 그러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 지내세요.